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인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랄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심판 앞에 9장의 심판 아수르를 활용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 내용. 그러나 아수르가 도구로 쓰임 받는데 아수르는 자신이 도구로 쓰임 받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 교만함으로 되려 또 그들도 심판을 받는 것을 예고하시고 우리 앞에 10장에서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그 멸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면 싹 다 멸망이냐? 아닙니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은 그들을 향한 참된 통치자와 또 새로운 시대의 도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를 알리고 있으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참 겸손한 영입니다. 성령은 한 번도 자신을 성경에서 드러내서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드러낸 곳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친숙한 이유는 그분은 육신을 입어서 오신 유일한 삼위일체 중에 유일한 위격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이뤄온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더욱더 친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은 뭔가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조금은 더 무섭고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좀 심판은 명백하게 하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는 많은 친숙한 이미지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왠지 뭔가 바람 같고, 뭔가 성령 어디에도 내가 성령이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 그 미국 영어로는 shy God이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우리 겸손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항상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면서 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역할을 조금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이새의 줄기, 우리 다윗의 줄기란 얘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참고로 다윗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의 우리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좋아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창세기에 그때부터 49장에 예견돼 있었고, 그래서 너에게는 왕이 날 것이고 사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귤을 들고 왕처럼 통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다의 혈통으로 다윗이 나고 솔로몬이 나고, 그러면서 그 혈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흐름에 따라 난 다윗의 혈통에 예견된 대로 나온 이새의 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뚱딴지 같이 튀어나오신 게 아니라 약속된 대로, 창세기부터 약속된 그 언약의 흐름 안에서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이 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언약을 상기시키는 지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철새 정치, 애굽에다 붙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받아들일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부름 속에 왔는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 하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영의 속성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 곧 지혜의 영이다. 그리고 총명의 영이다. 그리고 모략은 이 전술과 이러한 어떤 계략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왜냐하면은 이때까지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공의,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때까지는 전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였는데, 성령의 지혜의 통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공의에 맞게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공의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은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성령께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우리 성령의 속성들인 이정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만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내 안에는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각자 사역의 그 어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주도권, 어떠한 그런 책임, 그런 어떤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어딘가에 이렇게 아주 신비롭게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또 무엇을 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곧 지혜의 영이다. 이 한마디의 한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지혜의 영이구나. 이 세상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혜의 왕 다윗, 솔로몬,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 다윗도 시편을 많이 기록했고 솔로몬도 지혜시라고 하는 잠언, 그거를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다윗 왕과 솔로몬, 그 둘이 비등비등한데 그 둘이 왜 최고의 왕으로 불립니까? 지혜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창녀 둘이 와서 아이 하나 두고 그 심판의 그 재판을 했던 그 사건이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혜의 통치로서 사람들이 다 지혜를 들으러 스바의 여왕,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받고 한 것이 지금도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주도적인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스바 여왕 때부터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지혜의 왕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냐. 그것은 솔로몬과 다윗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니 이러한 위대한 통치를 할 수 있었구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때와 우리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로는 노력한 만큼 얻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꼴등을 서울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부한 만큼 주시고 대신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이든지 어떠한 유혹과 죄악의 길이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그러한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그냥 몸이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속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시면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시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8장 26절이 그건데 2절 뒤에 28절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Let it be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인도하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내 백성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창조가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요셉, 다윗,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17세였더라. 와, 지금 고1인데 지금 노예, 감옥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것이죠. 30살에 딱 13년을 자그마치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13분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심지어 빵 관수장 술 맡은 사람에게 자기 나가면 자기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인내가 부족한 모습도 요새 보이는데 당연히 사람인데 감옥이 편하겠습니까? 노예가 편하겠습니까? 무슨 우리 시몬스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딱 차가운 돌바닥인 것에 감사해야 될 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결국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그 와중에 도망 다니면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도 힘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도 30세에 왕으로 서게 되는데 뭐 15세인지 16세인지 학자들마다 나이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 때였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 그때는 골리앗이랑 싸우고 형들이 있는데 미성년자니까 싸움 안 가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미성년자의 나이대에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이 서기까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울이 뒤집어져서 그 청소년 하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고 이게 지금 청소년이 감당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뤘다. 이거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어두운 날이 지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적으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것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지럽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 그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과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최고의 길, 좋은 길로만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좋은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 그것이겠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늘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때도 있고 숨겨진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다윗과 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불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 쏟아난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겸손하게 그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의 사역을 대표해서 지혜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은혜로 또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도 기다림과 은혜의 여유 속에서 정말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